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오늘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그 두로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또 두로 왕의 딸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그 아합 왕의 처요 왕비가 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그 두로 나라에 숭배하던 그 바알신과 그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뿐만 아니라 그 나봇까지 죽인 자로서 그 우상 숭배자의 그 대명사라고도 하고 또 그 아주 악한 자의 그런 표범이다라고도 할 만큼 이 이세벨은 그 성경에서 아주 간악한 여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에 대한 기사를 많은 지면을 활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아합과 이세벨에 관한 기사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사는 믿는 기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라고 하는 두 나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음행이나 또 음녀나 또 우상이나 우상의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이 3장이 먼저 정확하게 풀어지고 이해되어져야만이 이 성경에 많은 그런 난제의 말씀들이 바로 풀어지고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 2장, 이 3장은 기독교에서 가장 난제가 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죄의 종들이라고 한다라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 3장의 이 설계도와 같은 천국 역사의 설계도와 같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의 그 난제들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바로 해독하지 못하면 건물을 바르게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번 귀 기울여서 과연 지금까지 증거받았던 그 말씀의 차원과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크나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러니까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먹기도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또 그 실과 열매를 이 입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탐스러운 과실 열매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상의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상의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라고 문자 그대로 보시는 분과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과실나무 열매가 있지만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나무 열매가 이 지구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나오지요. 그런 과실나무 열매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고 또 눈이 밝아져서 아담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처럼 과연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과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는 해줄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어떤 지적인 지능을 깨닫게 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 열매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에게 저주한 것이 3장 14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뱀을 미혹해서 하와와 아담에게 먹게 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뱀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뱀이 아담 하와를 미혹하기 전에는 배로 안 다니고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했다는 말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뱀이라고 하는 파충류 뱀은 분명히 결코 죽은 것도 먹지도 않고 흙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뱀에게 종신토록 영원히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문자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와는 또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담에게는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도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어떤 신화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의문투성이의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햇빛에 반사해서 이렇게 햇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그림자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는 몸인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실체와 그림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는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실체고 본체고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인 신약을 통해서 그 그림자인 모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만으로는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약을 들여다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속속들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았다라면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이 묵시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밝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만으로는 구약 안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약을 통해서
본체가 되고 실체가 되고 진리가 되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말씀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바로 신학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성경은 단 한 말씀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학생도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자기의 깨달음의 수준과 지식 차원에서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과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창세기의 3장 3절의 말씀과 어렴풋이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구약의 법이 정말 이렇게 그 차원이 높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약보다 신약의 법이 더 강화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간음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더 강화된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더라도 구약은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법이 더 강화된 차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이건 2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면 30절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30절 말씀. 아니, 30절 말씀이 아니라
21절 말씀이 21절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씀이고 21절 말씀이.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이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해서 너희가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래요. 그 초등학문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의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문 이꼴 의문이란 말입니다. 초등학문을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문이 또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먼저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그 전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과 20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나 의문이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물이 썩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부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나 의문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패로 간다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페 데아라고 하는 뜻인데 불순종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 아페 데아라는 뜻은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 접두사 아를 붙여서 아페 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야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이고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불순종은,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이것이 저주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구구절절이 이것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이 내주한 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생명과 선악과가 이해가 돼야 이 계시록 2장 20절에 음녀가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고 행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동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튼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음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골로새 2장 말씀, 오늘의 현실 기독교계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초동학문을 쫓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유전은, 이게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행위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그 토라, 이 행위법을 더 상위법으로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법이나 바로 초동학문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상 초동학문이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초동학문과 율법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 자신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초동학문은 뭐냐? 초동학문이 여기 뭐냐? 전절에 뭐예요? 어렸을 때는 초동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출생해서 뭐 7살, 8살 되면 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국민학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문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여기는 어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먼저 유업을 잊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분명히 어렸을 때에는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사도 바울 자신도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다라고 그러고 또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먼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하여튼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게 하는 자가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의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그 정한 시간까지 언제까지 종노릇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깨달아져야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종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전자의 말씀 두하리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이세벨을 통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인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어떠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유창한 언변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전부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상의 제물이 무슨 절간의 우상이 아니고 하박국서 1장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영적인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영적인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눈뜨고 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 이런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세상 초동 악문,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것이 이 초동 악문인데, 그 어린 아이들은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전부 종이라니까요. 그 종이 거듭나야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마태복음 15장 41절에는 그 종들은 저주했어요.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전부 저주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뱀이나 아담이나 하와를 저주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 2, 3장에서 나오는 그 기사를 통해서는 그 저주의 결과와 그 원인이 밝혀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2, 3장이 정확하게 강해가 돼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2, 3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전부 아무리 말씀을 깊이 받았다 할지라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증거하면서 전체를 다 깨달은 양 착각하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누구예요? 어린 아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제한된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지만은,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 아이라고 그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이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밥으로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젖으로밖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기적이 표적이 얼마나 많았던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따르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들은 이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많은 수의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따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고 그러지,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의 때까지 그 누구든지 젖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밥을 먹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질식에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라서, 거기서 말하면 자라서 젖을 뗄 때 대연을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은 젖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젖을 떼야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했던 도대체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무엇이고, 이를 신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초동학문이고 의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초동학문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초동학문이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초동학문은 사도 바울은 의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문은 바로 초동학문이고 그 초동학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이 신약에서 바로 의문이라고 했는데 그 의문 역시도 반드시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으로 거듭난 종을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됐어요? 영으로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3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나 영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죽이는 의무로 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의문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은 우리가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뭐냐 말이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바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뭐냐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한 첫 언약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인 첫 언약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세의 율법인 첫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고 바로 생명나무는 둘째 언약인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이고 진리의 복음인 복음을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천국 역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두 인격자 첫 아담과 후 아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자칭 이세벨이 누구고 또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음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개론적인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오늘 증거한 말씀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시다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비밀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원리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생명나무인 둘째 언약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기독교 안에 산재해 있는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